찬송가 412장 함께 찬양하면서 수요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그 기 깊은 데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찬송 한 곡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308장입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이 찬양 함께 하시고 옥조영 은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음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자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변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변해버린 환경과 암울한 현 시대를 살고 있지만 올 한 해도 하나님 은혜로 잘 견디게 하시고 부족하고 게으렀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가족 구원과 사랑하는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내 심장을 토해내는 간절함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그리스도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공고하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도 간의 사사로운 감정으로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을진데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옵소서. 내하고 맞지 않는다고 잘라내지 말고 품어내는 신의 성품을 가진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 아버지께서 아픔만 만져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앞장서 일하게 하신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님들에게도 성령 충만함 주시고 교회의 앞날에, 목회의 앞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년에도 교회에 세운 계획들과 사역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게 하시고 예배와 교육과 모임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올해 못다한 일들이 많은데 내년에는 더 많이 수고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기름 부어 세우신 조영환 목사님, 성령께서 붙드시고 은혜가 풍성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 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단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저와 함께 계속해서 말라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말라기에 기록된 6번의 예언 중에서 3번째 예언, 8번의 말대답 중에서 4번째 말대답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첫 번째 예언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고, 두 번째 예언에서는 2번에 걸쳐 하나님을 아버지답게, 주인답게, 우리는 제사장답게 라는 제목으로 타락한 제사장들을 향한 책망과 경고, 심판과 저주에 대해서 함께 살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함께 살펴볼 3번째 예언부터는 타락한 백성들을 향한 보다 구체적인 책망과 경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은 백성들의 결혼 생활, 부부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책망하시는지 그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사랑과 전쟁, 타락한 부부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 사랑과 전쟁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지만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주부들의 사랑을 받았던 TV 프로그램 부부 클리닉 사랑과 전쟁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제목을 따왔습니다. 부부들의 모든 문제와 실제 사연을 재구성해서 드라마로 보여주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하여서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유행어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4주 후에 뵙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때로 조정위원들이 사연을 신청한 부부들을 책망도 하지만 대체로는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언들을 한 후에 4주간의 조정 시간을 주면서 하는 말이 4주 후에 뵙겠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랑과 전쟁, 타락한 부부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 역시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서 우리의 부부 생활에도 보다 나은 변화 그리고 조정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부터 이들이 얼마나 타락했기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지 타락한 백성들의 부부관계, 결혼 생활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이들은 배우자를 속이고 배신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거짓을 행한다라고 해서 그 표현이 5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이전에 우리 개역 한글 번역에서는 괴사를 행한다라고 말했는데 그 의미가 속인다라는 뜻입니다. 동시에 이 말 속에는 배신한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15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아내와 한 몸이 되게 하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은 여호와께서 경건한 자녀를 얻고자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마음을 지켜 젊어서 얻은 너희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 우리가 보는 15절 개역 개정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15절 상반절은 말라기에서 나아가서 구약 전체를 봐서도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번역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석하든 이렇게 해석하든 저렇게 해석하든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결혼의 원리가 무엇인가? 일부일처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여기시고 아담을 위해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 아담과 한 여자 하와를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 여자를 만들 능력이 부족해서 아담에게 하와 한 사람만을 돕는 자로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처럼 흙으로 만들 능력이 부족해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온 우주에 충만하시어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여러 여자를 만들지 않고 흙으로 하와를 만들지 않으신 것은 이것이 친히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의 원리,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 있어도 가끔 성경을 읽다가 구약시대를 살아간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서 이건 뭐지? 라고 고개를 저을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일부일처제를 만드셨는데 이들은 왜 이렇게 살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과 솔로몬일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딸 미갈을 시작으로 해서 7명의 부인이 있었는데도 이후에 충성스러운 장군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하고 그 또한 아내로 삼습니다. 솔로몬은 더했습니다.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첩을 두었습니다. 이들은 왕이니까 왕으로서의 그 권력으로 힘으로 그렇다 하더라 치더라도 우리가 그 이름을 야곱, 이스라엘이라 불렀던 야곱 역시 2명의 아내와 2명의 여종 합해서 4명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할아버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 역시 본처 사라, 첩 하갈, 이어서 후처 그두라까지 3명이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부 일처가 아닌 일부 다처로 살았던 다윗, 솔로몬, 야곱, 아브라함, 이와 같은 믿음의 선진, 조상들 때문에 혼란스럽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부 다처제를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들 이어지는 다음 세대에서 그대로 증명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들 이스마엘과 이삭을 보더라도, 야곱의 아들들 요셉과 그의 형제들을 보더라도, 다윗의 아들들 암논과 그 형제들을 보더라도, 솔로몬의 아들들을 보더라도 이들 모두가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지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정하신 결혼의 원리를 벗어난 인생들의 연약함을
일시적으로 용납하시되 그것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룬 가정을 친히 만드셨습니다. 가정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 창조주 우리 아버지께서 세우신 가장 작은 공동체이자 온 세상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이 된 가정을 통하여서 사람은 태어나고 이러한 가정을 중심으로 사랑과 양육과 보호를 받으면서 경건한 자손으로 일평생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원리를 알진데 우리는 가정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을 지켜가야 합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속이고 배신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부부만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고스란히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어집니다. 부부가 서로 속이고 배신하는데 어찌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와 신앙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라고 흔히 말합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자녀들은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부모의 모습을 학습하며 닮아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기도 하지만 대체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들이 경건한 자손이 되기를 원하는 부모들은 그들 스스로가 먼저 경건한 삶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의 사회는 워낙 복잡하고 다양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물결이 그 어느 때보다 거세기 때문에 부모가 아무리 경건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자녀들이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기에 더더욱 가정에서부터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렇기 위해서라도 부부가 서로 속이고 배신하는 행위가 가정에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서로 속이지 않고 배신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서로 속이고 배신하는 그런 부부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부 사이에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기 때문에 서로 속이고 배신해서는 안 됩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한 몸 가정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기에 서로를 속이고 배신하는 것은 증인이신 하나님을 속이고 배신하는 것과 같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에서 자라온 두 남녀가 한 몸을 이루어서 한 가정을 만들어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갈등이 생겨나고 문제가 나타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 가졌던 애정이 식기도 하고 권태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부부가 함께 인내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배려하는 등 온갖 노력을 통하여서 어려움과 갈등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서로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최고의 배필인 동시에 우리의 결혼에 하나님이 증인되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속이고 배신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자들이 드리는 이 예물을 다시는 돌아보지도 기꺼이 받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왜 제 건 받지 않으시냐고 말해봐도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들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예물을 드리기 전 속이고 배신하는 부부 문제부터 해결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부 사이의 문제가 하나님과의 문제로도 이어지는 것은 부부 사이에 하나님이 증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부부 사이에 증인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서로 속이고 배신하는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서로 속이고 배신해서는 안 되는 것은 이 행위 자체를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하나님은 이혼을 미워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혼은 배우자를 속이고 배신하여 버리는 이혼을 말합니다. 당시에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 설교 후반에도 다시 나오겠지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아내를 속이고 배신하여 마치 쓰레기를 버리듯이 부당하게 그 아내를 집에서 쫓아내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지 사람의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율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이혼에 대해서까지, 예를 들면 가정폭력이라든지 신앙의 자유, 이런 이유로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명하였나이까 라면서 예수님을 시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은 우리의 완악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 된 가정이 깨어지는 것, 서로를 속이고 배신하여 버리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시고 미워하십니다. 잠언 11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속이시는 것을 미워하시기에 우리는 배우자를 속이고 배신하여 버리는 행위를 금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라기 시대에 택함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우자를 서로 속이고 배신하여 버렸습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창조주 하나님과 사랑하는 자녀들은 생각,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들의 만족과 유익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부부 관계는 어떠한지요? 서로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최고의 배필로 여기면서 경건한 가정, 경건한 자손을 세워가고 있는지요? 아니면 여전히 각자의 유익만을 쫓아가면서 때로는 거짓으로 속이고 배신하며 심지어 버리고 방치해둬 버린 우리의 가정과 부부 관계는 아닌지요? 하나님이 두 부부 사이에 증인 되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멀리하며 가정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타락한 백성들의 결혼 생활 모습은 학대였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말라기 시대에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내를 속이고 배신하여 버리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아내를 버리기 위해서 학대조차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학대는 폭력을 동반한 괴롭힘을 말합니다. 16절을 보면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역시 참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면 옷으로 학대를 가린다라고 할 수도 있고 반대로 학대로 옷을 가린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석하든 저렇게 해석하든 이 역시 의미는 분명합니다.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그 어떤 학대라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 경찰청에서 나온 통계인데 2017년에 가정폭력으로 인하여서 우리나라에서 검거된 인원이 45,264명이라고 합니다. 그랬던 수치가 2019년에는 59,472명, 약 6만 명 가까이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갈수록 단순 폭행보다는 상해 폭력 행위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남성에 의한 가정폭력이 80% 정도 되지만 여성에 의한 가정폭력 발생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는 접수 건수만 15만 건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아마도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 머물게 되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이런 일들이 생겨난 것 같고 학교 폭력과 같은 사건은 오히려 줄어든 반면에 가정 폭력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는 아니지만 성경에서 학대하면 생각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사레와 하갈입니다. 사레는 그 스스로 애굽 사람 여종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첩 하갈이 임신을 하자 본처인 사레를 멸시했고,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가서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답과 또 사레의 행동이 이러합니다. 창세기 16장 6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사레의 경우에서도 드러나지만 학대는 학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체로 학대는 제2, 제3의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지게 됩니다. 학대받는 자를 버리는 것, 그런 범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학대가 상대방을, 부부 사이에서는 배우자를 버리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쓰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라기 시대의 남편들 역시 아내를 학대한 것은 아내를 버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때리면 나가지 않겠습니까? 아내를 버리겠다라는 목적, 그것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학대를 그들의 배우자에게 행했던 것입니다. 정신적, 육체적, 영적 온갖 괴롭힘으로 배우자를 힘들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쓰레기를 버리듯이 아내를 강제로 버린 행태가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가정에서는 물론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폭력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폭력을 하나님이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5편 11편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과거에는 폭력이 남자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는데 갈수록 매맞는 남편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통계들과 같이 이제 폭력과 학대는 더 이상 남자만의, 또 어느 한쪽만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 믿는 가정에서도 폭력과 학대는 생겨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죄로 물든 인생에게 그 어떤 범죄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언제든 우리의 가정에서 학대하는 일, 학대받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와 같은 학대를 없애는 가장 좋은 것은 사레와 하갈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은 환경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내와 남편은 서로를 존중하고 악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도록 스스로를 늘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며 2차, 3차의 범죄로 이어지는 이 학대와 폭력을 멀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타락한 백성들의 결혼 생활의 모습은 이방 여인과의 결혼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말라기 시대의 타락한 백성들, 남편들이 속이고 배신하고 학대하여 그 상대방 배우자를 버린 궁극적인 이유는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유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와 같은 표현은 택함받은 백성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다든 이스라엘이든 예루살렘이든 할 것 없이 거짓과 가증한 일, 아내를 속이고 배신하고 버리고 결국엔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성결, 하나님이 그 백성 안에 함께 하시는 성소를 더럽힌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혼에 있어서도 예외 조항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방 여인과의 결혼에 있어서도 예외적인 부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이방 여인들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등장하는 살모는 여리고성에 살았던 이방인 라합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라합을 통하여서 보아스가 나오고 이 보아스가 결혼한 룻 역시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라합과 룻, 이 둘은 비록 이방 여인이었으나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무조건 정죄하거나 막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지만 이방 신의 딸과의 결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여인들과의 결혼을 성경이 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들은 1차적으로는 이방 신을 섬기는 신전에서 봉사하였던 여인들을 가리키지만 이방 신을 믿고 그와 관련된 종교적인 신념과 관습 속에 살아갔던 모든 이방 여인들 모두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형적으로는 이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들과의 육체적인 관계, 그로 인한 쾌락을 추구하는 것 때문에 이를 금지하였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런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금지한 것은 그들의 남편들을 그들의 종교적 신념과 관습 속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방 신의 딸들과의 결혼은 육체적, 성적 타락은 물론 우상 숭배에까지 이르러 자연스럽게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라합과 룻이 예외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솔로몬의 무수히 많은 이방 아내들, 아합의 아내 바알의 숭배자 이세벨, 그리고 지난 시간 레위와 맺은 언약에서 설명드렸던 바 있는 부올에서의 모압 여인들과의 음행이 대표적인 이와 같은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성경은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2절에서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오늘 본문 12절 역시 같은 뜻으로 말씀합니다. 이를 표준 새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표준 새 번역으로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만군의 주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하여도 주께서 그를 야곱의 가문에서 쫓아내실 것이다. 개역개정에서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라고 표현한 것을 표준 새 번역에서는 어떤 사람이든지라고 해서 그 의미만 분명하게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우상 숭배하면 심지어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를 쫓아내신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들과의 결혼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위해서 그들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조강지처를 본처를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버림받은 아내, 그들은 버림받은 것에 대한 눈물과 울분과 탄식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배신당하고 버림받은 여인들은 그 슬픔을 어디 하소연할 곳 없어 하나님 앞에서 탄식과 눈물을 마치 제단 위에 뿌리는 피와 같이 쏟아 부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본처들이 피눈물로 하나님 앞에서 탄원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방신들의 딸들과 결혼하기 위하여서 본처를 속이고 배신하여 버린 그들에게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범죄한 이들을 향하여서 진노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버림받아 상처 입은 이들을 향하여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본처에게도 악을 행한 이들은 너무도 뻔뻔하게 자신들이 드리는 것을 왜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까? 라며 14절에서 어찌 됨이니까? 라고 말대답 반문합니다. 자신들이 행한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어쩌면 그들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방신의 딸과의 결혼을 위해서 어려서 맞이한 아내 조강지처 본처를 속이고 배신하고 학대하여서 버리고 나아가서 우상 숭배하는 그 큰 죄를 그들만 알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엉뚱한 소리를 쏟아내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부부의 모습들은 어떠합니까? 서로 한 방향으로 같은 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서로 다른 목적을 이루고자 자신의 욕망을 위해 오늘 말라기 시대의 악한 부부들처럼 배우자를 이용하고 그 이용이 끝나면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방신의 딸들과의 결혼을 위하여서 아내를 속이고 배신하여 버렸던 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소로 우리 스스로를 지켜갈 뿐만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는 믿음의 부부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았으면 말라기 시대의 악한 부부들의 부부 생활, 결혼 관계를 넘어서 보다 긍정적이고 우리가 따라야 될 결혼 생활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텐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대신 적어도 오늘 이들의 악행이 우리의 반면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들이 간 멸망의 길이 우리 앞에 버젓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길을 따라가겠습니까? 아니면 이 길을 벗어나 바른 길로 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게 허락한 배우자 역시 하나님이 내게 짝지어 주신 최고의 배필이심을, 걸작품이심을 믿으시고 서로 속이거나 배신하는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세워주시고 증인 되셔서 만들어주신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믿음의 경건한 유산을 계승해 갈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사랑하는 믿음의 명품 가정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 함께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허락해 주신 사랑의 누림터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무엇보다 처음으로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생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사랑의 누림터가 전쟁터가 될 수도 있다는 것, 역설적이지만 처음으로 사랑 따윈 없다라는 것을 배우며 느끼는 곳이 가정이 되기도 합니다. 지난날 우리의 가정이 전쟁터였다면 이제는 사랑터로 만들어가는데 더욱 힘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든 기장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찬송하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함께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두 부부 사이에 증인 되심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멀리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경건한 가정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라도 참고 인내하며 서로를 학대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육체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서 우상 숭배의 길로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기로 결단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전쟁터가 아닌 사랑의 누림터, 사랑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부부들의 모습, 결혼 생활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증인 되어서 함께 하나님 나라 배필로서 서로를 돕는 자로 세워주셨음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부부들을 붙들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증인 되심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돕는 배필로서 최고의 걸작품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선물이심을 잊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가까이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서로를 존중하며 더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유산들 계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우리 서로 부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결혼 생활 가운데 하나님 서로를 학대하는 일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스스로를 학대하는 일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나의 육체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스스로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혜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상 숭배하는 길이 또다시 우리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 자연스럽게 걸어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은 없는지 이 시간도 돌아봅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부 사이에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여전히 속이고 매신하기를 밥 먹듯 하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더 이상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우리의 만족을 위하여서 서로를 희생시키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이 전쟁터가 되지 않도록 죄로 인한 썩은 냄새나는 그런 몸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사랑의 누림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경험하며 학습할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곳이 우리의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늘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의 손길이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아름답게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는 것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간구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만이, 주님의 사랑만이, 주님의 자비하심만이 우리를 하나님 우리 되게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들에서 하나님이라는 연습과 훈련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직분자들,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말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데 하나님 지혜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예배와 기도회에 소홀하지 않도록 예배와 기도회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특별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육기관과 각 전도의 구역들,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졌는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일꾼들 되게 해주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생명의 역사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새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간다 땅에 세워진 교회와 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이번 중에 또 가료 중에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어르신들 또 생각나는 대로 이름 불러가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되 우리 박해일 노주희 성도 집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출산 준비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고 순산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정복음화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 여전히 어려움 중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아니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믿지 않는 가정을 위하여서 함께 하나님께서 복음화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 붙들고 온 가정이 가정 복음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기장교회 성도로 지체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앞장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성도들에게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꼴을 먹이시기 부족함이 없도록 그 목양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입혀 주옵소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육간에 강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세우신 직분자들 특별히 당회원 장로님들 한마음 한뜻으로 담임 목사님과 합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귀한 영혼들 생명들 세워가며 새로 세우는데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교육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협력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사를 주셔서 주님 맡겨주신 교회를 더욱 호강하는 데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말을 마무리하며 새해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호할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들 예배와 기도에 그 마음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기도하며 예배할 때인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고 그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라는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육기관에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화부에서 청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는 은혜의 역사들로 인하여서 날마다 부흥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자라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들을 위해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사들을 더딥혀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각 전도의 임원들이 세워지고 또 새로운 구역들이 조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기쁨을 우리 모든 전도회와 구역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에 더욱 힘써 수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세 가지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기업으로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멀리 아프리카 우간다 땅에 귀한 교회 세우시며 학교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복음의 역사들을 감당케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은 소식들 들려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늘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즐거움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여전히 어려움 중에 있는 환우들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번 중에 가려 중에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많은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옵소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함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찬송하며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출산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모든 선한 형편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함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귀한 성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주님께 맡겨드리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능력을 넣어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계속 가정복음만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간절한 소기원들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온 식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그날을 기대하며 함께 꿈꾸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여러 가지 터진 곳에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다른 세대 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의 손길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확신으로 찾아와 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딥혀 주옵소서. 군무로 유학으로 또 입시를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이 세대를 변화시키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